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한 이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입해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127세의 일기를 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인의 그 죽음과 또 그 죽은 나이를 밝히는 인물은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라의 나이가 127세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숫자 100은 장수를 의미하고 숫자 20은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숫자 7은 완전함과 흠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7세의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그가 오래 그리고 아름답게 흠 없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해석한 거죠. 그러나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사라가 오늘 몇 세에 죽었는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숫자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라가 죽은 장소와 그가 매장된 그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며 다루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그가 상당히 그 땅에 이 막벨라 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이제 죽은 아내의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럼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를 지도자라고 높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족 묘실이 있는데 가족 매장지죠. 그곳 중에 좋은 곳, 아무 곳이나 당신이 좋은 곳에 선택해서 당신의 장사할 자를 장사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묘실 어디에 당신이 그 장례를 치러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인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아니, 가족 묘실 어디든지 가서 당신의 장사를 지낼 자를 매장하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브라함은 이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 헷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사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매장할 땅을 내어주겠다는데 굳이 그는 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의 일부 아주 작은 이 막벨라 굴을 사야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고대 근동의 언약법을 따라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좀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당시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걷는다는 것은요, 둘 사이에 맺어진 맹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 이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강력한 약속, 이 서약이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그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에서 매장되겠지만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에 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무엇이 되리라?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4대 혹은 400년이 지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400년간 그곳에서 종으로 살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의 후손들은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또 그 언약의 흔적이 지워져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자신은 이곳에 묻히겠지만 그의 자손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음 세대가 그 땅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가족 묘실을 만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가족 묘실 가지신 분 계시죠? 저희 집도 있거든요. 전라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위에까지 가족들이 묘실로 삼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묘실로 그곳을 삼으려고 하면 그 소유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수나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 용도와 주체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묘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헷 족속이 지금은 선의로 땅을 선뜻 내어주는 것 같아 보여요. 어디든지 가서 우리 좋은 땅을 골라서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곳을 고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 때는 지켜질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그때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언제 마음이 돌아서서 야 아브라함이 누군데? 라고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고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주 집요하게 확고하게 그 값을 치르고 내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도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땅을 사전에 매입하지 않았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나이를 고려했을 거고 이 땅에 아내든지 자신이든지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땅을 미리 매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중에도 고대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가서 돈 주고 적당한 땅을 골라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돈 주고 사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시대별로, 문화별로 이 땅과 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다른데 이 당시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그냥 내 소유, 내 재산의 목록 중 하나쯤으로 여기지만 고대인들은 이 땅이 자신이 태어난 기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것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기원, 아르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사실 다른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땅이죠. 땅은 영원한 속성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도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하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낡으면 새 걸로 대체가 가능하고 건물도 낡아지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땅인 거죠. 그런 땅은 대체가 불가능한 영구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결코 자신의 땅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소산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땅을 누구에게 넘기더라도 그 소유를 자신의 친족들에게는 팔 수 있어도 외지인에게 파는 경우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 지금 헷 족속 사람들이 선대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칭송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나그네고 외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한다면 진심으로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로 사전에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풀고 그 땅에 어디라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매장지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들의 선의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내가 빌려줄 수는 있어도 당신에게 팔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름대로의 선방인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이제 자신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이 멀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미루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헷 족속의 수장들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이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 공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사람의 합의와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명해진 거죠. 빌리는 것 정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아멘. 그래도 헷 족속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비록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결례인 줄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을 내가 사겠다고 지금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나에게 그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에브론이 손사래를 치면서 오히려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한 밭까지 거저 주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굳고 사양하면서 무슨 말을 하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테니까 가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땡 잡았다 했겠죠. 그죠? 공짜로 준다는데 넙죽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다시 거절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반드시 값을 치르려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공짜는 없어야 하죠. 여러분, 공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문 상담을 받아본 적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시간당 막 수십만 원씩 해요. 그런데 이 전문 상담가들이요, 공짜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상담을 하는 것은요, 같은 사람을 상담해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수혜자의 안일함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다가도 나중이 되면 당연하게 여겨요. 오히려 그 받은 공짜에 대해서 나중에는 불평하는 일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짜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감사는 짧고 오히려 불평은 길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의미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이 공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그 많은 동물들이 제사 가운데 희생되어져서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는 존귀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흘린 피가 없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또 흔해 빠진 어떤 헌 신발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무게를 무겁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난 그 후에도 후손들이 바라보게 될 공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확고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대하는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땅값은 보니까요, 얼마였습니까? 은 400세겔이었어요. 은 400세겔. 여러분, 근데 이 값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할 만한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여러분, 같은 돈의 가치를 환산하지 않고 그냥 환산해 보면 1000년이 지난 시점에 다윗이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이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는데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 전체를 사는데 은 50세겔,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의 나중에 성읍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도를 세우기 위해 매입한 땅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은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좁은 밭과 주변에 있는 나무 몇 그루 값치고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이 요구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이죠.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다 치렀어요. 그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거래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지금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대부분의 순간에는요, 이런 손익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런 호구가 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특히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지나치게 무모해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확 변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 급격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가,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달라지는 거예요. 흐릿하던, 아주 미약하던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무모하리만치 용감해지고 또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대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낭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낭비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 자체가 사실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허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그 고귀한 사랑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 400세겔은 땅값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의 대가를 아무리 무겁게 지불하더라도 그 땅을 반드시 매입해야 했고, 그는 400세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그 믿음을 기럇 아르바 막벨라 굴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탐험가이자 우리 선교사 잘 아시죠? 그는 본래 의사였고 과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하고 유럽 학계가 인정한 인재였고 학문적 성취와 명예, 부를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뒤로 한 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고 정글과 사막과 전염병과 위험한 야생동물과 적대적인 부족들,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는 그 순간들을 걸어갈 때 말라리아에 수십 차례 시달리고 한쪽 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평생 불구가 되고 때로는 몇 달 동안 계속 걷고 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계속 걷기만 했더라도 사람들은 그처럼 뛰어난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말하고, 동료 학자들이 조롱하면서 그건 과학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말할 때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의 선교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비판을 받는 순간에도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바친 어떤 것도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였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이 순교하고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의 시신을 영국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 대지에 묻혔고요, 몸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의 헌신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이 어째서 그런 삶을 살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누구보다 거룩하고 값진 거룩한 허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땅끝을 향해서 걸어간 그 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심음, 그것과 동일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살아있는 동안 발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자신의 묻히는 자리로 삼았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점으로 그가 삼았습니다. 또 리빙스턴은 생전에 아프리카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 땅에 묻히고 그의 헌신은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뿌려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과 또 헌신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낭비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허비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자신을 허비하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삶을 허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허비하면서 사십시오. 남들은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무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조금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허비가 생명으로 열매 맺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을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